샬롬,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 흩날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소속감이라는 말, 요즘처럼 많이 쓰이는 시대도 드뭅니다.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속감은 인간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에 가까운 욕구이다. 미국 UCLA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세계적인 권위학술지 사이언스에서 소속감이 결핍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fMRI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공동체에서 밀려났다고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부위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소외당하는 감정은 이 뇌는 상처로 인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관계에 소속되고자 하는 보편적인 동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속감이 결핍될 때 정체성의 혼란, 우울과 불안, 자기 비하와 위축,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충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속감 때문에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때일까?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지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일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을 부르시며 내게 속할 것이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어떤 의미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른 이유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리라는 것은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인을 철저한 하나님의 소유, 내가 책임지고 돌볼 존재라는 관계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 그들을 돌보시겠다. 그들을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두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레위인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그들의 직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하셨음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내게 온전히 들어진 바 된 자라는 표현, 느투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느투님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바치고 바쳐진 자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바침을 받은 자, 온전히 바쳐진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레위인 말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속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중심이 다시금 재정립된 사람들,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것으로 무엇 해야 할까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을 단지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또한 택함 받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신 대속의 은혜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기억으로 하나님은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이 레위인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들의 삶,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한 존재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19절 끝부분,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환난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환난은 심판, 재앙, 파괴를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의 회복, 안전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역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은 조용하고 묵묵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결코 작지 않은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속감을 갖는 사람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로 인해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순례길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의 신앙 순례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